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디딤돌교회 앞에서 차가 많은 거예요. 주일날이라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차선이 이렇게 4차선인데 양쪽 이 끝에 2차선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딱 보니까 제가 끝 차선에서 오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왼쪽이 좀 빠를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살짝 왼쪽으로 돌렸더니 이제 파란불이 탁 들어오면서 가는데 왼쪽 라인이 빨랐어요. 제 속으로 역시 탁월한 선택을 한 거야. 줄을 잘 서야 돼. 인생은 여러분 줄을 잘 서는 데 있어요. 어디 가서든 줄을 잘 서야 돼요. 믿음에서도 줄을 잘 서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딱 서는데 딱 왼쪽 길은 쭉 가는데 오른쪽 라인은 정체가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오른쪽에서 끼어드는 차가 있었어요. 그 끼어드는 차가 때문에 맨 앞차가 기다린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서 있죠. 제가 딱 아무리 봐도 순간 직감을 했어요. 위험하다. 저 위험하다. 왜냐하면 뒤에서 오는 차는 앞에 섰는 줄 모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기분 좋게 줄 잘 섰다고 가는데 뒤에서 쾅 소리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뒤에서 오던 그 트럭 운전사가 좀 작은 트럭 운전사인데 당연히 저 앞에 보니까 파란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왼쪽 옆을 보니까 다 쭉쭉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앞차도 가겠지 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긴장하지 않고 가다가 앞에 서 있던 차를 박은 거예요. G80을 박았더라고요. G80 조금 차 아는 사람은 조금 아네요. G80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이게 아쉽다 이렇게 하겠지만 GV GV80 참 역시 진짜 GV80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딱 박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제가 딱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깨어 있어야겠다. 항상 깨어 있어야겠다. 그냥 옆 차선이 당연히 가니까 나도 가지. 우리 차선도 가겠지.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남들이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냥 내가 공동체 생활하니까 나도 믿음 있게 가겠지. 여러분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깜깜한 밤이라도요. 여러분 대전 도심을 가면 이제 불빛이 환해서 내가 그냥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도심만 빠져나가면 내 헤드라이트가 망가졌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땐 나도 당연히 믿음의 생활을 잘하겠지 하지만 여러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내 앞에 어떤 사고가 펼쳐질지 어떤 장애가 놓일지 우리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알람이 참 중요하잖아요. 알람을 안 맞춰 놓으면 아내 생일도 까먹어요. 알람을 안 맞춰 놓으면 결혼기념일도 넘어갑니다. 알람을 안 맞춰 놓으면 중요한 모임을 참석하지 못해요. 알람을 안 맞춰 놓았을 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한 20여 년간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해왔던 목사예요. 그런 저도 지금도 알람을 안 켜놓잖아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언젠가 이렇게 당연히 핸드폰을 연결하고 충전시키고 자는 줄 알았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적었는데 당연히 채워지겠지 했는데 이게 전원이 안 켜져 있는 거예요. 콘덴서가 전원이 안 켜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핸드폰이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20여 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셨으면 목사님 새벽에 알람 안 듣고도 일어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집사님들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꼭 있어요. 굉장히 아주 본인은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알람이 참 중요해요. 나를 깨워주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게 알람이에요. 여러분 종려주일은 바로 알람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알람이에요.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알람이 무엇입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그러면 다른 1년에 52주 다른 주간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주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고난주간은요, 특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왕이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릴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신방 온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한 며칠 전부터 열심히 청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신다는데, 목사님 신방 예배를 잡았는데 폭탄 맞은 집 그대로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문을 여는데 갑자기 막 신발이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방에 오신다고 하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을 막 다그치는 거예요. 빨리 집 방 청소해, 빨리 방 청소해. 근데 목사님이 방을 안 보고 갔대. 그래서 아이가 서운하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 손님을 맞으면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준비된 집에 가는 것과 준비되지 않은 집에 가는 건 차원이 달라요. 저도 목사인데 신방 가는데 때로는 어떤 땐 가보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목사님 차 준비도 안 돼 있고, 목사님 맞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심지어는 얼마나 정말 초대된 입장으로서 쿵쾅쿵쾅 하는지, 저를 초대했는데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했어? 왜 이렇게 잘 안 차렸어? 지금 옷이 그게 뭐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준비 안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준비가 안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주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극정성으로 준비해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원천적으로 변화되는 날, 여러분, 부활주일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값지고,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주일이 없이는 교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부활주일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부활주일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그냥 너무나 평범한 일상처럼, 그냥 아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손님을 맞아야 되는 상황처럼, 여러분, 그때 초대된 손님, 여러분들도 가보신 적 있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곳에 나를 초대해 놓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이 불쾌함, 여러분 굉장히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은요, 엄청나게 불쾌함을 가지세요. 준비된 자리에 초대되었을 때 기쁘죠. 준비된 자리에 초대되었을 때 흡족하죠. 오늘 저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기도에, 이거 맨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 당연한 거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당연하다는 생각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부활주일을 우리가 알차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사순절을 맞으면서 저희 교회에서 이번 필사를 했잖아요. 필사를 했는데 저 정말 부끄럽게도 목사로서 저는 고난주간에 사순절에 처음 필사한 거예요. 필사를 처음으로 했는데 매일 한 40일 동안 매일같이 제 아내와 함께 하루를 마치면서 필사를 하다 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매일같이, 제가 이렇게 많이 글씨를 써본 적이 언젠가, 고등학교 때 이후에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글씨를 매일같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쓰는데, 여러분, 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매일같이, 몸은 힘들지만, 여러분, 매일같이 시간 내기는 힘들지만,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못하지만,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그런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평범한 여러분
늘 언제나 살아가는 일상의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기간,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시는 기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기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기간,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오시는 시간, 하나님이 나의 일상을 지배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도에 기대하시고,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이 5일밖에 안 돼요. 5일밖에 안 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해 보면 참 좋겠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짐을 하고,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새 자꾸 은혜가 안 돼요. 요새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기도회에 참여를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생겨요? 은혜의 자리에 없는데 매일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몸이 주인이 돼서, 나의 생각이 주인이 돼서 내가 즐거운 일들만 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실 자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저는 소망해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종려주일이 바로 그것을 알리는 알람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내일부터 고난이다. 내일부터 고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고난을 받고, 그래서 주님처럼 나도 금식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금식이라는 게 안 해본 사람 너무 힘들거든요. 육체를 이겨낸다는 게. 그러니까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거 그래도 해볼 만해요. 그런데 두 번째 날부터 벌써 마음속에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녁을 금식하기로 한 분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점심을 좀 많이 먹어둘 걸. 아휴, 괜히 저녁을 했네. 그냥 점심을 할 걸. 바쁜데 그냥 넘어갈 걸.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고난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주간의 핵심은 고난을 여러분들이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인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왜 있냐?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를 괴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고난 주간을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 한 주간 전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부활의 기쁨 없어요. No pain, no gain.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면류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대하고 준비하고 이 하나님이 주실 그 부활의 주님의 참여하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뒤바뀌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그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과 그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이 한 주 동안 부활을 맞는, 부활을 기대하는, 부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하니까, 종려주일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여러분, 그때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병을 고쳐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걸어가셨죠. 그런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불려요. 팜트리, 종려나무거든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고 해서, 그래서 종려주일하면 자꾸 종려나무에 시선이 갑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종려주일의 주인공은 종려나무가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여러 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있는데 요한복음에 없는 게 있고, 마태하고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가하고 요한복음에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에 공공연하게 함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말씀은 이 모든 복음서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8절, 오늘 말씀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다른 이들은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뭇가지, 종려나무라고 안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종려나무라고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종려나무라고 안 돼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들에서 벤 나뭇가지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심지어 나무 얘기가 안 나와요. 똑같은 복음서, 똑같은 사건인데 나무 얘기가 안 나와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려주일의 핵심은 종려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려나무를 흔든 이유가 중요한 것이지 종려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에 초점을 맞추다가 종려나무까지를 흔드는 일만 하다가 실제 가장 중요한 종려주일의 주인공을 잊어버려요. 핵심을 놓쳐버려요. 종려주일의 주인공은 바로 왕이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종려나무의 주인공은 바로 왕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공공연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왕이신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종려주일 귀한 아침에 왕이신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를 오늘 말씀해 보면 3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전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이 시키셨거든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그걸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 앉으시라고 나귀 위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지나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도 깔았지만 자기의 겉옷을 펼쳤어요. 여러분, 겉옷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집과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는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날씨가 우리 같지 않아요. 추운 겨울이라고 해봤자 우리의 봄, 가을 날씨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집이 없어도. 근데 겉옷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겉옷은 자기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이 병을 고치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 병을 다 고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곁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디 더러운 여인이, 이러면서 죽임을 맞는 상황이니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했어요. 내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옷자락,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겉옷은 그만큼 그 사람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겉옷에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담겨 있고 그 사람의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위가 담겨 있어요. 또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아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쫓김을 받아서 맨날 도망 다니죠. 살려고 많이 도망 다니는데 누가 쫓아왔어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둘 다 깊은 굴 속이에요. 그 굴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겉옷자락 살짝 베어버렸어요. 나중에 다윗은요, 이걸 두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내가 그 사람의 명예를, 그 사람의 모든 자존심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겉옷자락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겉옷은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전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왕이신 예수님께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린 거예요. 마치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을 씻겼던 그 여인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고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상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가지고 있어요. 겉옷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질 못해요. 지금 이 제자들이, 무리들이 겉옷을 주님 앞에 펼쳤다는 것,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은사도, 나의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까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끊임없이 감춰두고 아끼면서 이건 주님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이건 주님 절대 터치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아무리 귀해도 이건 내가 놓을 수가 없어요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될 시간이란 말이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왕을 맞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왕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겉옷을 펼쳐드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까요? 내게 정말로 소중한 건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겉옷을 우리 주님 오시는 길에 펼쳐드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나귀와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떠나보내시죠. 예수님이 두 제자를 떠나보내시는데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두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명령을 받고 맞은편 마을, 잘 모르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데 끌고 와라. 그러면 무슨 생각하면서 가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실까요? 이런 마음 가질 분은 한 2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주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시지?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시지? 아니 왜 나지? 김 집사도 있고 박 집사님도 있고 그 권사님도 있고 이분도 있는데 왜 나지? 아마 이 두 제자는 분명히 고민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만났다고 쳐. 내가 데려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면 나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남의 것을 빼앗는 건데 도둑질하라는 얘기인가? 주님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시키는 거지? 여러분 이런 고민이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찜찜한 본문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주님이 쓰신다니까 다 내어드려야죠. 이론상으로 맞는데 나부터도 주님이 쓰신다고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쉽지 않은데 아니 어떻게 그 주인은 완전히 그냥 뒤통수 한 대 맞은 거 아닌가? 자기가 잘 기르던 자기의 재산 목록 1억인 그런 나귀와 나귀 새끼를 그냥 한순간에 내어준다고? 이거 강탈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저하고 함께 회개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그런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꾸 교회들이 자꾸 바쳐라, 교회가 자꾸 의무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들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게 왠지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교회에 바치는 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내 안에 방어 기제가 드는 거예요. 이건 빼앗기면 안 돼, 이건 바치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이 들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혀 다른 접근을 보게 됐어요. 우리는 왜 이 주인이 주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왜 이 나귀의 주인이 이 나귀를 빼앗기기 싫다고 생각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누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즉시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주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주님, 나는 볼품 없지만, 내가 가진 것 별로 없지만, 내가 대단한 일을 못하지만, 주님, 나도 주님의 일에 좀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길 없을까요?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지금 주인이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둘이 와서 자기의 나귀들을 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 이 나귀를 무엇에 쓰려고 합니까? 그때 그 제자들이 대답하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주인의 마음은 기뻐 뛰며 춤추었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쓰임 받는구나. 우리 주님께 내가 쓰임 드디어 받는구나.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탄생되었고,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런 데서 시작돼요. 절대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마음으로, 강제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그 영혼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자발적인 순종,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자꾸만 외면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그 마음 앞에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나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나같이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 마중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 CGN TV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방송국이에요. CGN TV가 기독교 방송국 중에 하나인데 좀 작아요. 다른 기독교 방송국 가운데는. 그래도 귀한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큐티 말씀 늘 언제나 나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간증 나가고, 굉장히 좋은 그런 방송이에요. 그런데 이 CGN TV가 2005년에 개설됐는데, 2004년에 그 온누리교회에 다니던 한 권사님, 그 권사님이 누구였냐면 카이스트 교수님이었어요. 카이스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금도 있지만 벤처기업, 카이스트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해서 갑자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권사님이 11조를 했대요. 재정장로님이 보는데 조금 많더래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했나 그랬더니 17억 5천만 원. 예, 권사님이 17억 5천만 원 11조 했다는 건 175억의 계약을 따냈다는 거예요. 성사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그 17억 5천만 원을 했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께 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많은데. 그러자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기다려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시작된 게 CGN TV예요. 하나님이 방송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매일 새롭게 하소서, 이런 프로들에 보면 간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는 그 사람들 때문에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감당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직분으로 우리 교회 그러지 않길 바래요. 절대로 그런 분 한 분도 계시지 않길 바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귀한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찬송 오늘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호산나 많이 아시잖아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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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많이 불러보셨잖아요. 이 호산나를 부르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가 선창을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뭐 그냥 하자고 악보 나눠주고 부른 게 아니에요. PPT 띄워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호산나 찬양이 외쳐지는 거예요. 이 찬양,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동시다발적으로 외쳤다는 것은 그들은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리랑 아리랑. 우리나라 어딜 가나 아리랑 한번 나오면 다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호산나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호산나예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다시 말하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함과 확신이 들어있는 말씀이 호산나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호산나로 외치고 호산나로 맞이하고 호산나로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을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외쳤던 찬양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땅에서는 지극히 높으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광이로다 말씀하잖아요. 평화와 영광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했던 그들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주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주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갈등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누가 왕이냐 때문이에요. 왜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가 왕이라고 외치고 싶기 때문이에요. 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가 왕이라고 외치고 싶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왕이라고 외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여러분, 진짜 주님이 나의 왕이냔 말이에요. 진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냔 말이에요.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내 마음 중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돈이 왕이에요.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자녀가 왕이에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왕이셨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쫓아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달려갑니다. 왜요? 내가 왕이니까. 다른 것들이 왕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고 하시는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도록 하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람들 보고, 상황들 보고, 주변 보고, 조건 보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기 위해, 주님 앞에서 서기 위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 되셔서 이 한 주 동안 내 삶의 왕은 누군가,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신가, 진짜 왕은 누군가, 나는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왕.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이 한 주간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에 진짜 주님이 왕이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우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메시아.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왕이심을,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진짜 왕이심을,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진짜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에 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서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길,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떤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는 주님이 예뻐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깨달으라고 이 종려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종려주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겉옷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인지, 그만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의 나귀를 주님의 일을 위하여 흔쾌히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아버지, 정말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나님 앞에 외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 주 동안 주님이 나의 진짜 왕이심을, 주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이 진짜 왕이 되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은혜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시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참으로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셔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